오늘은 송년주일에 주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소서. 오늘 성경에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한 해만 더. leave it, 그냥 그 자리에 두시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청마의 해라 하며 새로운 기대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한 2014년이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을 해고해 보면 지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누우는 것까지 다 보살펴 주시고 간섭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며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에서든 많은 사람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 속에서 한 해를 잘 지냈음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로서 이 교회를 다니며 지난 365일 한 날도 긴장하지 않은 날이 없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종아, 일어나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목회 선상에서도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수시로 때때로 감사하는 표현을 말로 노래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 쳐다보며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고가 있었습니까?
금년 1월 초에 저 경주에서 부산 외국어 대학생들이 MT 갔다가 그 강당이 폭설로 무너지면서 1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어제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 다쳐서 지금도 병원에서 고통당하며 치료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금년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라가 수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이 되고 이제 안정을 되찾아서 감사하지만 나라 경제가 말도 못하게 피해를 당했고, 여기 배후에는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의 그런 이단들의 일로 인해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노인병원에 불이 났으며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셨고 여러 가지 끔찍하고 어려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오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송년 예배에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할 만한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심판을 했다면 나도 여러분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바로 포도원에서 일어난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포도원에 일하는 과수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 되시는 영적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이 말은 3년 만에 왔다는 말이 아니라 해마다 찾아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더라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해마다 여러분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찾아왔으나 열매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추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농부 과원지기가 8절에 보면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 버리소서. 여기 조는 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예배 시간마다 와보니까 어찌하여 졸고 앉았느냐? 바로 믿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연말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비록 열매는 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성도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적인 말씀이 전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기회를 주는 기회로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여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 뭐라고 하면 배착으로 나 안 한다고 그만둔다고 뭐 내가 이거 해서 뭐 버는 거 있느냐고, 그런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3년이나 되었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였지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간청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분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거름을 주는 이유는 열매를 걷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가로수로 쓰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화초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심어서 키워서 나중에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목을 위해서 심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땀 흘려 거름을 주고 가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경제의 원리는 뭡니까? 최소의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이 경제 원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제 원리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주는 은혜와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이 과원치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연말을 보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어떤 보상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으니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지체들을 잘라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속회에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불평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이름만 갖다 올려놓고 이러면서 그거 좀 제발 좀 잘라내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회를 조직했을 때 그럽니다. 우리 선교회 그 이름만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 좀 떼어버리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잘 나오는 사람 쥐들끼리만 몇 사람만 모여서 맨날 호작호작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오히려 안 나오는 사람, 오히려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잘 북돋아줘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교회요, 속회요, 선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맨날 자기들끼리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그거는 신앙인의 다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려운 사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이런 사람 돌보아 줄까, 이런 사람을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하튼 우리 교회 나와서 이름을 올렸고 등록한 사람 아닙니까? 좋으면 주여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기에 유명무실한 것 같은 사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 내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줄 믿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속회 분할하고 하면 편한 데로 가려고. 나는 절대로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짜리는 찢어서 갖다 심어야
벼가 되고 거기서 열매, 못자리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도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나누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이 자꾸 그렇게 그냥 우리끼리만, 몇 사람 나만, 절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나 분리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를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묘화과 나무에 대해 땅만 차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입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면 즉시 죽는 거예요. 나무는 제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나무라도 땅에다 뿌리를 박아야 그 나무 구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농장과 같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1년마다 옮겨보세요. 옮기고 내년에 또 옮기고. 우리 여기 동산에 새로 성전을 짓고 나무를 조경을 했는데요, 조경한 나무들 중에 죽는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습니다. 다시 했지만 왜? 적응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잘 박아야 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나무의 본분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땅만 차지하는, 땅만 버리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으면 퇴출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잘해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선수로 해서 그 사람을 몇억 몇십억의 선수로 스카웃비를 주고 했는데요, 1년 해보니까 형편없어,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방출당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건 땅만 버리는, 땅만 차지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문교회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땅만 자리만 차지했다는 사람이 없이 일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자리를 지켜야 돼. 경찰이 경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의 자리를 지켜야 돼. 노동자는 노동자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런데 이건 안 하고 딴짓하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월급 주면서 나라 정치 잘하라고 뽑아서 국회로 보냈더니 가가지고는 무슨 종북 원리나 주장하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부정하고, 이게 무슨 이 나라의 노블 먹고 사는 정치인이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을 받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원지기의 자세와 그 충성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포도원 농장의 과원지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그 명령에 그는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거든
그때는 찍어 버리소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금년에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내년에는 충성을 다해서 그보다 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못했으면 내가 이번 내년에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연말이 되면요,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 중에는 내년에는 나 못하겠습니다. 내년은 나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사람 되지 말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힘과 건강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는 하루에 평균 30만에서 40만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30-40명이 지구촌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30명에서 40명씩 자살을 합니다. 1년에 자살하는 숫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하나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진지하고 또 그러한 회개하는 그런 열심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명 가지고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제 금년이 다 마무리돼요. 다시 한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땀 흘려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뭐 그냥 어디 쉬운 거 좋은 거 찾으려는 게 아니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opportunity, 기회라는 말이에요. opportunity knocks the door only once. 이 말은 기회는 단 한 번 문을 두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선용하라 그 말입니다. 기회를 줬을 때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비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세워서 나이 값을 합시다.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돼요. 나이가 먹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 값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풍신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자리 값을 합시다. 자리 값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덩치 값을 합시다. 사람은 덩치 값을 해요. 사람 그러잖아요. 이 덩치 값도 못한다. 세 번째, 밥값을 합시다. 먹었으면 뭔가 밥값에 가서 그냥 인분만 쏟아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밥값을 해요.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